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참 바쁘게 살아가는 근본경전연구회 대피법당입니다. 그래요, 뭐 지난주에도 아침 독성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빼놓지 않았고, 요새 우리가 그 초기 불교 100일 법문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00개의 경이 뭐 말하자면 경마다 다른 주제로 편집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진리로 모이는 100가지 관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침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도 빼놓지 않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하고 했고, 뭐 화수목 또 법회 다 잘 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 날은 뭐 대불련 동문회 연례 전국대회에서 이제 대구 다녀왔고, 제가 그 템플스테이에서 술법한 거 올려놨는데 네, 보셨어요? 아니, 보기는 봤는지 모르겠어요. 재밌는 것 같아. 나중에 한번 보셔요. 그야말로 뭐 우리가 진행하는 이 공부를 불교 신자이지만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범주에 잘 접근되지 못한 분들, 이제 그분들한테 뭐 기본적인 주제가 이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 이런 주제로 설법을 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주제가 뭔가 조금 삶에 대한 뭐 추상적 이런 거 다 배제되고 오직 사는 이야기 위에서 그대로, 사실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은 뭐 수행의 관점에서 굉장히 심오한 주제를 다루기는 하지만 이게 형이사막 이런 거 없이 삶이 심오한 그런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 뭐 그런 가운데 뭐 우리가 어떻게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 건가, 말하자면 삶이 향상할 것인가, 뭐 이런 주제는 정말 이 공부가 그야말로 부처님의 아주 정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재밌게 잘 법회를 했죠. 자, 우리 지난주에는요, 우리 지난주 공부한 내용 잠깐 요약해 볼게요. 자, 우리 수자또 법부님 안녕하세요 스님하고 인사하셨습니다. 예, 우리 시작부터 수자또 법부님 함께 시작했고요. 그래, 제가 그저께 1박 2일로 대구를 다녀오기는 했지만, 자, 우리 수자또 법부님 함께 만날 형편은 되지 못해서 그냥 일정을 지내고 왔습니다. 자, 나는 불교를 믿는다. 지난주 수업에서는 제2장 부처님 중에 세상의 존재를 드러낸, 그리고 깨달음의 재현, 이렇게 보았어요. 법을 설하기로 한 부처님은 고행하던 때 함께하던 5 비구에게 제일 먼저 법을 설할 것을 결정한 뒤 그들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 우빠까를 만나 세상에 부처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요 사명 외도 우빠까를 보았죠. 그러나 업과 결실이 있음을 부정하는 그는 부처님을 만나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떠나갑니다. 우빠까에게 부처님은 자신을 정의하고 불사, 즉 윤회에서의 벗어남을 위해 중생 곁으로 나아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특히 부처님은 승리자인데, 참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에요. 승리자. 이겼어. 누구한테 이겼을까? 번뇌라는 이름의 마라한테 이겼어. 뭐 이런 게 되죠. 부처님은 승리자인데 번뇌의 부서짐을 성취한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자이고 악한 법들을 정복했기 때문에 승리자입니다. 5 비구를 만난 부처님은 그들에게 깨달음을 재현시키는데 법륜을 굴림이고
깨달음을 위한 이 길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길이라는 사실의 확인입니다. 네, 이렇게 요약해 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깨달음의 재현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책 100쪽입니다.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 법륜을 굴림 이랬죠. 깨달음의 재현이라는 말이 뭔가요? 일단 부처님은 스승이 없이 당신 스스로 길을 찾아서 깨달았잖아요. 사실 깨달았다, 번뇌를 부숨으로써 윤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면 아라한 이래 불리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스승이 없이 당신 스스로 길을 찾아서 깨달았다. 세상에 발견되지 않은 길을 직접 찾으려니까 그 과정은 훨씬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승 없이 깨달은 분, 아라한을 부처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부처에게는 열의 구덕이라고 해서 9가지 특성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깨달음을 성취한 그 부처님이 당신 혼자 깨달음을 가지고 가셨어, 이래 되면 사실은 그 깨달은 분을 부처라고 부르지 않는 거죠. 우리 이제 얼마 전에 벽지불 이런 깨달음을 설하지 않고 간 이제 그런 개념도 같이 보았고요. 그래서 부처님이 당신의 깨달음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자기에게도 재현함으로써 그의 삶도 완전한 고멸을 실현할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경에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슬픔을 떠난 사람은 슬픈 사람을 살핀다. 이런 슬픈 사람을 살피는 그것의 완성이 깨달음을 재현시키고, 그럼으로써 그의 삶이 슬픔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끔 이끄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 이래 되고요. 그거를 이제 법륜을 굴린다. 법의 바퀴, 네, 법의 바퀴 법륜을 굴린다라고 말하죠. 자, 요 앞에 요약된 부분은 뭐 지난 시간에도 읽어봤지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고행을 중단했을 때 수행자 곧다마는 풍족한 삶으로 되돌아갔다고 염오하여 떠난 함께하는 5 비구는 부처님의 방문에서도 스승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지만 부처님은 풍족한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으며 불사가 성취되었음을 알리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3번이나 거부하지만 끝내 설득하셨죠. 부처님이 최초로 법을 설한 것을 전법륜, 법륜을 굴림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 초전법륜경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일단 경의 원 제목에는 초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법륜을 굴림. 네, 그래서 전법륜, 법의 바퀴를 굴렸다. 뭐 그 중에 이제 의미상으로 최초라는 말을 이제 뒤에 넣지만 원래 초라는 말은 없다. 그래서 전법륜이라고 하는데, 함께하는 5 비구에게 법안을 열어준 전법륜경입니다. 이어서 무아상경을 설하였을 때 이들은 심히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해탈하는데 깨달음을 성취하여 아라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2개의 경이 단지 설해진 것만으로 깨달음을 성취했다고 보지는 않아야 합니다. 경이 설해지고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특정되지 않지만 보디왕자경과 덧경 2개의 경이 제시하는 이치 위에서 번뇌를 부수는 구체적 수행 과정을 말해야 하는데, 특히 마지막 니까야 26번 덧경은 구차제주에 의해 단계적으로 번뇌를 부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하는 5 비구는 아라한이 되는데 스승 없이 깨달은 부처님을 스승으로 하여 깨달은 제자들의 탄생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제자들에게 재현된 것인데 깨달음을 위한 이 길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길이라는 사실의 확인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부처님의 깨달음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요 책,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의경, 요 책을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전법륜경과 무아상경 2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전법륜경에서는 이게 먼저 우리가 경 2개를 이 자리에서 다 공부를 하고 가면 좋지만 사실은 얼마 전에도 우리가 아침에 초기 불교 100일 법문에서도 그 순서에 따라서 전법륜경, 무아상경 상세히 설명했거든요. 법우님도 오셨을 거고, 그러니까 요 2개의 경은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좀 연결해서 보기로 하고, 이제 대략적인 이야기로 보자면 전법륜경에서는 부처님이 비구는 2가지 끝에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는 소유의 삶을 즐기는 소유적인 실천, 요거 거친 실천 이렇게도 말하죠. 이 소유의 삶을 즐기는 그런 실천은 저열하기 때문에 거기에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2번째가 자신을 괴롭히는 실천, 요거 고행이잖아요. 이런 고행에 대해서는 저열하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2개의 이 실천 모두가 이익으로 이끌지 않는다 라고 해서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 방법이 아니다 라고 해서 소유의 삶과 고행이라는 이 2가지 치우친 끝에 접근하지 않고 중도로서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그러면 그 중도가 무엇냐라고 할 때 8정도다 이렇게 부처님은 중도 즉 8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소유적인 삶이라는 것도 고행이라는 삶이라는 것도 이 2가지의 삶, 2가지 실천 모두가 하나는 저열해서 아예 깨달음하고는 말할 거리도 못 되는 거고,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저열한 실천이라 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부처님의 고행 과정도 보았잖아요. 한쪽 측면에서는 몸이 진정되지 않아서 깨달을 수 없고, 또 한쪽 측면에서는 몸이 파괴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고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다 보면 깨달음을 얻기 전에 몸이 파괴돼서 먼저 죽고 말지 깨달을 수 없어. 이제 이런. 그래서 어쨌든 고행도 깨달음을 위한 길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2가지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중도라고 선언되는 이 삶의 중심을 꿰는 이런 수행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2가지로 접근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로서 깨달았다, 중도는 8정도의 실천이다 이렇게 나오죠. 당연히 불교에서야 8정도지 8정도로 깨닫는다 하는 건 당연하고 그걸 중도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 중도 8정도가 교리 체계에서는 어떤 쓰임새를 가지느냐 라고 할 때 이제 바로 경은, 그러니까 전법륜경은 중도로서 깨달았다, 중도는 8정도다, 8정도의 실천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이어가지고 고집멸도 사성제를 소개를 하죠. 그러면서 고와 고집, 고멸을 다 정의하고 고멸도성제를 설명하면서 고멸도성제가 다시 8정도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이 2 끝에 접근하지 않고 중도로서 깨달았는데 그 중도가 8정도요,
그 팔정도가 뭐야? 고진멸도사성제의 도성제의 내용이야. 그러니까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은 사성제 중에 고멸도성제. 바로 그거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법륜경 부처님 깨달음의 재현을 위한 첫 번째 경에서는 이렇게 두 끝에 접근하지 않고 중도, 그리고 고진멸도 사성제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사성제가 뭐야? 불교 안에 유일한 진리잖아. 그죠? 그래서 사성제라는 진리 안에 고와 고멸, 고집 12연기, 고멸도 팔정도, 요런 네 가지 진리를 함께 묶어가지고 사성제라고 하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교 안에는 이거 말고는 진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성제가 부처님 첫 번째 법문, 누구에게 법을 설할까? 라고 하는 이 함께하는 다섯 비구를 설득해서 법을 설하는 그 자리에서 사성제가 처음으로 나오죠. 그리고는 뭐 이제 그 사성제를 뭐 3번 굴린다, 이제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기죠. 그 5명의 비구 중에 한 사람, 꼰단야 존자라는 분이 있죠. 뭐 보통 이제 교진녀라고 알고 있는 꼰단야 존자가 부처님의 그 설법을 들으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를 하고 신뢰하는, 부처님의 이런 사성제라는 설법을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나에게도 내 삶에서 생겨나서 자라나는 이 괴로움도 결국은 나도 부처님을 뒤따라서 일에 실천하면 소멸하겠구나. 참으로 자라나는 법 이러면 이제 12연기적으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요거죠. 나에게도 이런 생겨나서 자라나는 괴로움이라는 게 소멸할 수 있구나. 요런 고멸에 대한 눈을 갖게 되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정말로 저분 부처님을 뒤따라서 내가 실천하면 내 삶에서 생겨나 자라나는 이 모든 괴로움도 소멸할 수 있다. 요렇게 고멸에 대해서 딱 눈 뜨는 거, 요거를 이제 법안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법안이 생겨났을 때 부처님이 참으로 꼰단야는 알았다. 요거를 또 이제 잘못 번역을 하면 꼰단야가 깨달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깨달았다라는 거는 뒤에 무아상경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과정이 법안이 생긴 이후에 깨달음을 성취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법안이 생겼다, 이제 겨우 고멸의 가능성에 대해서 눈 떴어.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무상해가지고 이 무상하게 생겨나 자라나는 괴로움은 소멸하는 거구나, 나의 괴로움도 소멸할 수 있구나 라는 그 고멸의 가능성에 눈을 떴어. 법안이 생겼어. 그리고 그렇게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겨났어. 사실은 이렇게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 진리의 공부에 스승에 대한 믿음 없이 공부하면서 계속 맞을까? 이대로 따라가면 될까? 이런 의심 가운데는 못 가잖아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눈을 뜨는, 요게 이제 법안이 생긴 거거든. 이제 그 법안이 생긴 데까지가 전법륜경을 통해서 이제 부처님이 5제자를 이끄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경의 뒷부분에서는 그렇게 법안이 생겼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꼰단야 존자를 안내하시 꼰단야라고 해서 이해한 꼰단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준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법안이 생기니까 세상에 신들이 그 부처님이 법의 바퀴를 굴렸다,
하고 찬탄하는 것이 경의 끝부분에 이어져 나오죠. 이제 이렇게 전법윤경의 중심 주제가 있고 자세한 거는 우리 제가 링크해 드릴게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법안이 생긴 5명의 비구들에게 이어지는 법을 설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경이 두 번째 경 무아상경 이래 되죠. 그 무아상경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색수상행식 오온이 무아다 라고, 만약에 색수상행식 오온이 아라면 내가 나를 구성하는 이 색수상행식 오온 보고 이렇게 있어라, 이렇게 되지 마, 이렇게 내가 권한을 가져야 되잖아. 있잖아, 이런 얘기죠. 법부님, 그 법부님이 지금 펜을 갖고 계시다고, 그 펜 좀 놔줘봐 이러면 주고 안 주고는 법부님이 결정하잖아. 내 마음대로 억지로 뺏어오는 이건 폭력이고, 왜 그 펜에 대해서 그 펜 좀 날 좀 주세요 라고 할 때 그 결정권을 내가 갖지 않고 법부님이 갖냐 하면 이유가 뭐야? 그 펜이 누구 거냐 하면 법부님 거잖아. 그치? 내게 아니고 법부님 거거든. 그러니까 내 맘대로 못하는 거야. 마찬가지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이게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잖아. 그런데 이 5가지 요소 오온이 정말로 그 자아라는 아뜨만이라고 하는 어떤 본성을 가진 변치 않는 그런 거라고 하면 이게 그렇게 내 거라고 확정되어져 있을 거라고. 내 몸이니까, 내 몸에 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나에 속한 거니까. 그러면 내가 법부님께서 내 볼펜을 줄까 말까 결정은 법부님이 하듯이 내가 나를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이거 보고 이런 상태로 있어. 몸아 20살 상태로 있어. 이렇게 말하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정말로 내 거라면. 그런데 무아라는 얘기는 뭐야? 그 자체가 어떤 본성적인 존재가 아닌데 그거를 내 거라고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20살 상태로 있어라 라고 내가 내 몸한테 말을 해도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몸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70 안 됐지. 70 몸이 되지 말어. 이렇게는 되지 마 라고 내가 내 몸한테 명령을 해도 법부님 나보다 1년 먼저 70 되죠. 이게 안 되고 싶어도 돼야 된다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말로 본성적인 아뜨만이라면 나를 구성하는 내 거고 나고 나의 자아잖아. 그러면 그냥 20 상태의 몸으로 있어라. 70 되지 마라 라고 하면 말을 들어야 된다고. 근데 말을 안 듣는 걸 보면 색수상행식 오온이 참으로 아뜨만이 아니다. 이제 경은 무아상경은 그렇게 시작하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오온은 아가 아니고 무아다라고 하면서 그 무아를 선언을 해요, 부처님이. 이렇게 오온은 무아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5 제자들한테 자, 그대들 생각은 어떻느냐? 이렇게 무아인 오온이 무상하냐, 항상하냐? 라고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 제자들이 이제 스승으로 받아들였잖아. 받아들인 상태에서 부처님이 색수상행식 오온은 무아다라고 선언을 하셨거든. 그런 선언을 역시 공감하는, 받아들인 상태에서 무상하냐 항상하냐? 무상합니다. 당연히 무하니까 무상하지. 그러면 그 무상한 오온은 고냐 락이냐? 당연히
불만족 고입니다. 이렇게 동의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오는 무아다라고 선언을 하고 이어서 제자들로부터 이렇게 무아인 오오는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이요 라고 동의를 받는다고. 그럴 때 부처님이 그렇다면 이렇게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요 이것은 나요 이것은 나의 자아요 라고 말하면 타당하냐? 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죠. 이렇게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이런 오온을 어떻게 그걸 내 거라 하고 나라 하고 나의 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말은 아뜨만이라고 하는 삶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아뜨만에 대해서 하는 말이지, 부처님께서 깨달아 가르쳐 주시는 이런 아뜨만 아닌 존재 상태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 나다, 나의 자다라고 보는 것은 잘못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동의를 해준다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나를 구성하는, 세상을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모든 색에 대해서 또는 모든 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러니까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을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뭐라 하냐 하면 여실직견, 이렇게 말한다고. 여실직견 이러면 이제 사실 그대로 알고 본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사실 그대로, 이럴 때 사실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부처님 삼법인을 선언하잖아요. 무상고 무아. 이렇게 그 무상고 무아라고 사실 그대로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알고 보는 거, 요걸 여실직견 이러고. 법부님, 우리 깨달음이란 말을 하잖아. 깨달음이 그냥 단박 깨달음 이렇게 부처님이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 깨달음을 두 단계로 설명한다라는 거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그럴 때 뭐 두 단계로 깨달음을 말한다 하면 뭐 아무래도 그 깨달음의 완성은 두 번째 단계가 될 거고, 그 중간에 첫 단계로 깨달음을 말하는 것은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한 중간에 커다란 변환점이 되는 요 자리를 첫 단계로 말하겠죠. 그 첫 단계의 깨달음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기준을 제시하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요게 바로 말 그대로지 뭐,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여실직견. 그리고 요 여실직견이 첫 단계의 깨달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사상의 성자가 있잖아.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이러면 그 중에 성자 반열에서 첫 단계인 예류자, 이 예류자 되었다라고 하는 이 견지가 바로 첫 단계의 깨달음인 여실직견했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이제 무아상경은 이렇게 이런 과정에 의해 가지고 부처님의 기준이 명확해지는, 색수상행식 오온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여실직견한다 라는 요 자리를 첫 단계의 깨달음으로 제시하는 거야. 여실직견 예류자. 그리고 나면 이제 경은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렇게 여실직연하는, 이렇게 잘 보는, 잘 이제 바르게 보는 거잖아. 이렇게 바르게 보는 잘 배운 제자는 색수상행식 오온을 염오한다. 염오하면 이탐하고, 이탐하면 해탈한다. 그리고 해탈직연. 내가 이제 완전히 깨달았어. 다시는 이런 중생이라는 존재 상태로 돌아오지 않아. 이제 다음의 존재는 없어. 라고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스스로 하는 거야. 드디어 내 안에서 모든 번뇌가 부서졌어.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졌어. 이제 더 이상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이라는 이 제한된 상태에서 벗어났어. 이렇게 내 자신이 나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요게 해탈직연. 요렇게 이제 여실직연 이후에 염오, 이탐, 해탈, 해탈직연까지 해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거.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에 이 5명의 비구의 심이 집착하지 않아서 번뇌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번뇌로부터 벗어났다 하는 요게 바로 깨달아 아라한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전법륜경하고 무아상경 이 두 개의 경이 요런 과정에 의해 가지고 이 5명의 비구가 처음에는 전법륜경에서 법안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고멸의 가능성을 알고, 그리고 나면 오온의 무상고 무아 해서 기준을 부처님이 제시하면서 여실직연 예류자를 이끌고 이어서 염오, 이탐, 해탈, 해탈직연이라는 최후에 요게 이제 우리가 늘 말하는 딱가 안에서 번뇌를 부수는 요 과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라한이 되는 요렇게 두 개의 경을 통해서 부처님 깨달음이 재현되는 거거든요. 요 두 경에 대해서는 이건 많이 설명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초기 불교 백일 법문 통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경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지만, 그러면 이 5명의 비구가 전법륜경과 무아상경 이 두 개의 경을 부처님이 설법을 하면 그 설법을 듣는 것으로 깨달았을까? 요거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특히 보디왕자경에서 보면은 이 5명의 비구를 부처님이 가르치는 과정이 설명되죠. 말하자면 법을 설하고 수행을 이끌어 가지고 번뇌를 직접 부수고 아라한 될 때까지 이 과정을 말하자면 이제 수행 과정을 이끄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경에 어떻게 나와? 두 사람에게 법을 설할 때 세 사람이 가서 탁발하고, 그러면 탁발해 온 것으로 6이 먹고, 세 사람에게 법을 설할 때 두 사람이 탁발해 오고 그걸로 6이 먹고, 이래가지고 이게 며칠이 걸렸다라고 딱 특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듣는 순간 깨달았다, 이건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죠. 하여간 며칠인지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얼마의 시간이 걸린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죠. 법을, 전법륜경 무아상경 법을 설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잖아. 그러면 깨닫는 데까지 걸린 얼마의 시간 동안은 두 개의 경을 설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잠깐이고, 그 두 개의 경에 토대해가지고 번뇌를 부수는 수행을 이끌었을 거 아니야. 그 수행 지도를 했겠죠. 그러면 내가 관심 가지는 게 그거야. 두 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에 대한 틀을 알려줬다고. 그러면 그 틀 위에서 이제 부처님이 이 5명의 비구를 탁발해 오면 같이 먹는 얼마의 시간 동안에 하여간 두 개의 경에 근거해서 그 위에서 수행을 가르쳤겠지 뭐. 왜냐하면 이 5 비구는요
부처님이 고행하던 시절에 있다가 고행에서 나오니까 떠났잖아. 네. 그러니까 이 다섯 비구는 고행밖에 몰랐을 거 아니야. 부처님의 이 깨달음의 과정, 네. 팔정도는 모르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 팔정도를 설하고 팔정도에 의해서 말하자면 사념조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하나의 수행 체계를 직접 설하고는 이렇게 사념조를 통해서 삼매에 들고 이렇게 여실지견해야 한다. 그렇게 여실지견하고 나면 그 이후에 사마타 위파사나로 딱딱 안에서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갈 거냐? 뭐 이런 부분을 부처님이 직접 지도를 했겠지. 그 지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뭐 한면으로는 뭐 사념조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만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경이 있지 않을까. 그죠? 아무래도 부처님이 이렇게 뭐 2명, 3명 닭발해 오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확정되지 않은 얼마의 시간 동안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면 그 이끄는 동안에 무엇을 가르쳤는지 어떤 지도를 통해서 깨달음까지 이끌었는지 이 부분이 또 나오는 경이 있을 거라고 그 이야기 오늘 보려고 해요. 그게 사실 관심이 가는 주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방금 읽었지만 2개의 경이 제시하는 이 치위에서 번뇌를 부수는 구체적 수행 과정을 말해야 하는데 특히 덧경은 구차제주에 의해 단계적으로 번뇌를 부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랬거든요. 그 부분 볼 겁니다. 자, 일단 이제 그 경 부분 보면 왕자여 나는 함께하는 5 비구를 설득할 수 있었다. 왕자여 나는 2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3명의 비구는 탁발했다. 3명의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온 것으로 6명이 먹었다. 나는 3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2명의 비구는 탁발했다. 2명의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온 것으로 6명이 먹었다. 근데 이제 요 표현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2개의 경에 나오는 거야. 그 위에서 말하는 보디왕자경하고 덧경. 보디왕자경은 그 왕자가 부처님 대화 상대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왕자요 이렇게 부르는 거고 덧경은 비구들한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를 때 왕자여가 아니라 비구들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오늘 요 주제는 보디왕자경하고 덧경 2개의 경을 묶어가지고 우리가 요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여간 그 6명이 먹는 그 수행 지도의 과정에서 1번 맞지마 니까야 85 보디왕자경 그러자 왕자여 나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은 함께하는 5 비구는 오래지 않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바르게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목적인 위 없는 범행의 완성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렀다. 얼마 걸렸대요? 얼마 걸렸대? 오래지 않아. 그치? 네, 오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이 걸렸어, 한 달이 걸렸어 이렇게 말하진 않는 거야. 다만 오래 걸리지 않았다. 네, 이렇게만 표현하니까 뭐 우리가 하여간 그거를 정확히 며칠 이렇게 말할 이유는 없어요. 하여간 오래 걸리진 않았대.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그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이 되었어. 이렇게 비구 왕자경에 보디 왕자경에서 말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오래지 않은 시간 동안에 부처님하고 5 비구가 무엇을 했지? 요 부분. 요게 이제 이어서 맞지마 니까야 26 덧경에서 나오는 거야. 하여간 요 2가지 경도 요 불교의 정체성을 말하는 4개의 경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이 맞지마 니까야 26 덧경 번뇌를 부수는 구체적 수행 과정 구차제주. 구차제주 이랬어요.
9단계의 차제라는 게 이제 순서잖아. 9단계의 순서대로 쭉 머문다. 9단계의 순서적인 머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나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도움을 받은 함께하는 5 비구는 자신들이 태어나는 존재이지만 태어나는 것에서 위험을 본 뒤에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노닌 열반을 구하여 태어남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노닌 열반을 성취했다. 자신들이 늙는 존재이지만 늙는 것에서 위험을 본 뒤에 늙음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노닌 열반을 구하여 늙음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노닌 열반을 성취했다. 자신들이 병드는 존재이지만 병드는 것에서 위험을 본 뒤에 병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노닌 열반을 구하여 병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노닌 열반을 성취했다. 자신들이 죽는 존재이지만 죽는 것에서 위험을 본 뒤에 죽음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노닌 열반을 구하여 죽음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노닌 열반을 성취했다. 자신들이 슬픈 존재이지만 슬픈 것에서 위험을 본 뒤에 슬픔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노닌 열반을 구하여 슬픔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노닌 열반을 성취했다. 자신들이 오염되는 존재이지만 오염되는 것에서 위험을 본 뒤에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노닌 열반을 구하여 오염이 없는 위 없는 유가 아노닌 열반을 성취했다. 그들에게 나의 해탈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태어남의 끝이다. 이제 다시 존재로 이끌리지 않는다. 라는 암과 봄이 생겼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그래서 우리가 법부님하고 저하고 자주 하는 말이죠. 네. 생로병사 슬픔 오염. 이 6가지가 없는 열반의 성취. 요 얘기 우리가 많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요 덧경의 요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 그렇다면 생로병사 슬픔 오염이라는 이 6가지 부정적 상황에 있던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생로병사와 슬픔과 오염이라는 이 6가지가 없는 열반을 지려냈을까 깨달았을까 하는 그 과정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이제 그 내용이 나타나죠. 비구들이요, 이런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좋아하기 마련인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 이로 인식되는 성들, 비로 인식되는 향들, 설로 인식되는 미들,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좋아하기 마련인 신으로 인식되는 촉들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다. 요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6내입처 6외입처는 잘 알잖아요. 그 중에 6외입처를 구성하는 색성향 미촉법 중에,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 중에 요 5가지, 요 5가지를 지금 뭐라고 했냐 하면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 안으로 인식되는 색들 이렇게 말하죠. 내지 신으로 인식되는 촉들. 그런데 요게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하면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소유의 사유를 수반하며 좋아하기 마련인 하여간 요 색들 내지 촉들이라는 요 5가지가 좋은 거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알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요걸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그 속에 뭐가 숨어 있다는 거야.
그 속에 위험이 숨어 있어서 예. 좋은 거라고 알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부작용이 있다. 이런 측면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왜 이거를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이렇게 말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늘 요 인식에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다 이런 표현을 했죠. 예. 이 욕탐이 첫째로 까마찬다라고 해서 소유의 관심, 그러니까 이 행위에서 신업, 구업, 의업 이럴 때 이제 의업, 사유 여기에서 탐진치가 함께하는 생각을 하잖아. 그 탐진치가 함께하는 생각을 싣고 욕탐. 특히 그 중에 좀 낮은 거, 소유적인 낮은 거, 요게 와가지고 내입처, 외입처를 묶어버리잖아. 그런 요런 그 욕탐 중에 욕계 수준의 욕탐, 이 소유의 관심이 와가지고 이걸 묶는 거야. 그래서 바로 요거 까마라고 하는 거, 이게 소유의 사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소유의 사유에 묶여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핵심적인 의미로 치면 내가 살아가는데 그 물질적인 삶의 영역이 있고 또 물질 아닌 법이라는 것도 있잖아. 물질 아닌 법에 대한 인식관계는 배제하고 물질 영역에서 보이고 들리고 그죠?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아지고 느껴지는 이런 물질적인 것을 우리 삶을 말하자면 아무래도 이 물질적인 것에 먼저 그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5가지를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이 있다. 비구들이요, 이런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욕심내고 푹 빠지고 묶여있기 때문에 즐기는 위험을 보지 못하고 벗어남의 지혜가 없는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은 누구든지. 이 얘기 뭐예요? 그냥 색성향 미촉에 대해서 좋은 거요 하고 그거를 욕심내고 푹 빠지고 묶여있기 때문에 그거를 즐기기만 해. 그런데 좀 전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즐기는 매력에는 뒤에 숨어있는 위험이 있잖아. 그래서 바로 그 위험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지혜가 없는, 말하자면 잘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얘기죠. 이런 벗어남의 지혜가 없는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은 누구든지 불행에 처했고 고통에 처했고 빠삐만드, 마라 빠삐만드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알아야 한다. 하여간 요 색성향 미촉법을 미촉까지 5개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걸 놓고 여기에서 매력이라는 부분만 보아가지고 매력만 보고 위험, 이 뒤에 숨어있는 위험의 측면을 보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벗어남을 위한, 해방을 위한 지혜가 없어. 이런 사람이 뭐야? 말하자면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 위험을 죽여나가야 된다.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지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건데 이런 거 안 하는 이런 사람은 어떻다는 거냐 하면, 이런 사람은 불행에 처했고 고통에 처했고 빠삐만드가, 마라 빠삐만드가 너는 보니까 내가 저런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런 덫에 걸렸어. 낚시를 물었어. 이제 너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냥꾼이 올 때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한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욕심내고 푹 빠지고 묶여 있기 때문에 위험을 보지 못하고 벗어남의 지혜가 없이 즐기는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은 누구든지 불행에 처했고 고통에 처했고 빠삐만뜨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고 알아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욕심내지 않고 푹 빠지지 않고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보고 벗어남의 지혜를 가지고 즐기는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은 누구든지 불행에 처하지 않았고 고통에 처하지 않았고 빠삐 만드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라고 알아야 한다. 자, 결국은 이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중생들의 세상을 말할 때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잖아요. 이런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할 때 이런 색성향 미촉이라는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그것들에서 매력을 즐기기만 하고 위험은 보지 못해서 해방을 위한 지혜를 만들지 못하는 요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그냥 욕계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뭐. 그나마 그래도 욕계에 속한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귀에 태어나지 않았으니 다행이지 뭐. 이러면서 그냥 인간의 삶을 욕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조금 좋아졌다라고 해도 보시와 오계의 힘으로 그러니까 욕계의 6 하늘에 뭐 그런 정도의 욕계에 속한 삶을 사는 거지 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욕심내지 않고 푹 빠지지 않고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보고 벗어남의 지혜를 가지고 즐기는,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이런 욕계에 속한 낮은 즐거움, 그 매력에서 벗어나서 색계 무색계의 높은 삶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경은 사실은 요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요게 이제 원어로는 까마 구나라고 써요. 까마 소유의 사유에 구나 묶인 것, 이렇게 까마 구나라고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특히 수행을 말하려면 수행이라는 게 어쨌든 기본인 거야. 이렇게 소유의 사유에 묶인 욕계에 속한 이런 삶을 박차고 더 높은 삶으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수행이잖아. 수행 이야기를 하자면 이 까마구나, 소유의 사유에 묶인 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읽은 요 하나의 문단이 좀 설명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무엇을 말하느냐? 욕계 중생의 삶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러한 삶이 뒤에 부작용이 있어. 부작용이 드러날 때는 나는 괴로움을 겪어야 돼. 이런 그 위험에 대한 해방을 위한 지혜, 이런 거 없이 살아가는 이제 이런 욕계 중생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삶이 이제, 자, 하여간 마지막에 이렇게 나왔죠. 그 위험을 보고 벗어남의 지혜를 가지는 바라문들, 불행에 처하지 않고 고통에 처하지 않고 빠삐만뜨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라고 알아야 한다, 이랬죠. 요런 욕계의 삶에서 내가 이렇게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들에서 위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는 없어, 해가지고 그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더 높은 삶으로 올라가는, 요거를 이제 일단 말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차제주 9단계의 순서적인 멍음, 요런 교리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니 결국 이게 그거잖아. 그 부처님이 이렇게 그 닭발에 오면 6이 먹어가면서 수행 지도를 해서 번뇌를 부수는 과정을 이끌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지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물론 이제 다섯 비구 자체가 그 고행이라는 또 높은 수행을 하던 사람이긴 하지만 이제 일반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자 이렇게 높은 삶으로의 향상 이전의 상태는 바로 이런 욕계의 삶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이런 삶이다. 그런데 그거에서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결국 지도한 거지 뭐. 자 그러면서 이제 보면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나오잖아요. 바로 이렇게 욕계를 수용하는 삶에서 더 높아진 그리고 색계 무색계보다 이제 여기서 벗어나면 열반을 실현하는 깨달음이 있는 거죠. 이런 욕계에서 색계 무색계로 향상하고 열반을 실현하는 요 단계를 이제 어떤 단계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내가 빠삐반트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깨달음을 성취했느냐. 이제 요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라는 부분 이제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숲에 사는 사슴이 덫에 걸리지 않고 누워 있을 것이다. 그는 불행에 처하지 않았고 고통에 처하지 않았고 사냥꾼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라고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사냥꾼이 올 때 원하는 대로 간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이 다섯 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을 욕심내지 않고 푹 빠지지 않고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보고 벗어남의 지혜를 가지고 즐기는 어떤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은 누구든지 불행에 처하지 않았고 고통에 처하지 않았고 빠삐만뜨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 라고 알아야 한다 했는데 여기 지금 사슴 이야기가 뭐야? 바로 앞에서 보면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숲에 사는 사슴이 덫에 걸려서 누워있을 거다. 그게 지금 욕계적인 삶을 수용하는 그런 삶을 덫에 걸린 사슴 누구의 덫? 마라가 쳐놓은 덫 이렇게 말했잖아.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다시 나타나는 비유는 뭐냐 하면 숲에 사는 사람이 덫에 걸리지 않고 편안히 누워 있는 거야. 쉬는 거야. 그런 상태는 불행과 고통에 처한 게 아니고 사냥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 왜? 덫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사냥꾼이 누가 좀 묶였나 하고 부스럭부스럭 나타나면 어떡해? 사냥꾼이 온다라고 덫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잖아. 예. 그래서 그 표현이 사냥꾼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 그는 사냥꾼이 올 때 원하는 대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때 사냥꾼이 누구냐 하면 빠삐만뜨, 그러니까 마라 빠삐만뜨에 비유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큰 숲에서 돌아다니는 사슴은 걸림없이 가고 걸림없이 서고 걸림없이 앉고 걸림없이 눕는다.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사냥꾼을 피했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자, 요 얘기 뭐지? 사냥꾼이 덫에 걸리지 않게 누워 있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때는 일어나가지고 큰 숲을 돌아다니는 거야. 걸림없이 가고 걸림없이 서고 걸림없이 앉고 걸림없이 누워. 왜? 라고 그 원인을 묻는 거야. 이게 덫에 걸려 있으면 어떡해? 사냥꾼이 덫에 묶여버리면 자기가 이렇게 걸림없이 가고 서고 앉고 눕고 못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 사냥꾼을 피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냥꾼은 마라 빠삐만뜨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잖아요. 수행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그 마라 빠삐만뜨가 쳐놓은 덫에서 벗어나는 그 덫에 묶인 이 욕계 중생의 낮은 삶에 그대로 안주하지 않고 내가 이런 마라빠삐만뜨의 덫에 묶여 있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를 보아가지고 그 덫을 풀어내고 다시 묶이지 않고 완전하게 그 덫을 파괴하고 이래 되면 그
그게 수행의 완성 깨달음인 거죠. 수행이라는 것을 지금 이 덫경에서는 덫에 사슴을 묶는 사냥꾼의 덫에 비유해가지고 그 덫에 묶인 삶을 살 거냐, 그 덫을 피하고 덫을 완전히 파괴하고 마라빠삐만드라는 사냥꾼이 엄두내지 못하는 깨달음의 성취를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의 의미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수행이라는 게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삼매를 성취하고 그 삼매 위에서 삼매를 닦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 이게 이제 수행의 본질이죠. 자, 그 이야기가 이제부터 나오죠. 자,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가? 사냥꾼을 피했다. 이처럼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성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마라의 눈을 파괴한 뒤에 빠삐만뜨가 없는 곳으로 갔다 라고 불린다. 하여간 마라 빠삐만뜨라고 하는 사냥꾼과 어떻게 이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을 것인가? 그 덫을 피하고 끝내 덫을 파괴해서 마라 빠삐만뜨의 범주의 영역에서 벗어날 것인가? 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이제 그 첫 번째 단계를 1번 초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뭐 초선이 어떤 경지냐 하는 건 뭐 오늘 말하지 않기로 하고요. 뭐 우리가 뭐 다른 곳에서 잘 설명하고 있고. 자, 우선 하여간 초선이라고 하는 거, 요런 초선의 정의는 우리가 좀 기억하기로 하겠어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소유의 삶, 욕계죠? 욕계라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서 색계에 올라간, 네.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성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 네, 이렇게 초선이 정의되고요. 그럼 이렇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초선이라는 삼매를 성취해서 그 안에서 이제 초선의 경지에 해당하는 만큼의 과정으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요게 성취한다가 아니고 성취해서 머문다. 성취해서 머물면서 초선이라는 그 삼매 위에 삼매를 성취한 상태로 머물면서 그냥 앉아서 좋다 요러고 있으면 안 되고, 예, 우리가 말하자면 그런 그 삼매의 그 행복 가운데서 잠겨 있으면 안 되고 마음이 일어나서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하는 과정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야. 삼매를 닦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초선을 성취하여 머무는데, 이렇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게 뭐냐?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눈이 멀었으니까 보지 못하고 발이 없으니까 쫓아올 수 없지. 사슴이 그 덫에서 묶이지 않고 피해 나가도 눈이 없으니 아이고 저 사슴이 덫으로 들어오지 않는구나 라고 보지 못하니까 어떤 방법을 찾지 못해. 발이 없으니까 쫓아올 수도 없어. 네. 마라의 눈을 파괴한 뒤에 빠삐만뜨가 없는 곳으로 갈까. 아예 마라 사냥꾼, 네가 덫을 친단 말이지? 나는 너의 눈을 빼버리겠어. 눈이 없으면 덫을 못 칠 거 아니야, 빠삐만뜨. 이렇게 이게 어찌 보면 폭력적인 것 같은. 그러나 아까도 우리가 부처님 승리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마라라고 하는 그 번뇌로부터, 그 번뇌라는 마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 부처님이잖아. 승리자가 되는 이 전투의 과정인 거야. 마라와 수행자인다. 그죠? 요런 전투의 과정이니까 전투를 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칼로 목도 치면 되고. 그래서 지금 요 과정은 이렇게 초선을 성취했다라는 그것만 해도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든 거고, 마라의 눈을 파괴해가지고 빠삐만트가 없는 곳으로 갔다. 초선만큼의 경지. 이렇게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윗닦아와 윗자라에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윗닦아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마라의 눈을 파괴한 뒤에 빠삐만뜨가 없는 곳으로 갔다 라고 불린다. 똑같죠? 네. 두 번째로 제2선이라는 상태, 요런 경지를, 그러니까 요거는 초선만큼의 마라를 눈멀게 하는 요런 경지에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그만큼 번뇌를 부수고 그만큼 마라로부터 벗어남이 확보됐다면, 이제 그만큼 갖고는 안 돼.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서 마라로부터 조금 더 벗어나야 돼. 이렇게 그 삼매라고 하는 이 수행의 토대를 높여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제2선 하면 초선보다 높은 삼매의 경지.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삿디 삼빠자나 하면서 머물고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한다.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삿디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마라의 눈을 파괴한 뒤에 빠삐만뜨가 없는 곳으로 갔다 라고 불린다. 해서 제3선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똑같은 표현도 사실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초선보다 조금 더 심화된 산매, 제2선보다 조금 더 심화된 산매, 이렇게 같은 표현을 통해서 마라를 요만큼 보지 못하게 하고 요만큼 발이 없어서 쫓아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그 요만큼이라는 단계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지 않겠어? 내가 어떤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목표를 한 걸음에 성취하려고 하면 잘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10걸음 이래도 나누어 가지고 목표를 달성해 가는, 우리가 이제 구차제주라고 말하면 바로 그런 목표를 달성할 때 9걸음으로 나누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접근하는, 네, 요런 의미죠.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삿디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마라의 눈을 파괴한 뒤에 빠삐만뜨가 없는 곳으로 갔다 라고 불린다. 해서 제4선. 자, 그 다음에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완전하게 색상을 넘어서고 저항의 상이 줄어들고 다양한 상을 자극하지 않음으로부터 무한한 공간이라는 공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마라의 눈을 파괴한 뒤에 빠삐만뜨가 없는 곳으로 갔다 라고 불린다. 5. 공무변처. 여기서 무변이라는 말이 뭐죠? 사홍서원 할 때 어떻게 말해? 중생무변서원도, 중생, 가 없는 중생을 맹세코 건지리라, 이렇게 말하잖아. 무변이라는 게 그거거든. 가 없는, 가라는 게 어떤 테두리잖아. 그러니까 끝이 없는,
요런 의미가 무변이거든. 한쪽 변이 없는. 그래서 공간이 무변이다. 공간이 끝이 없어. 오직 모든 세상이 공간으로 가득 찼어. 요런 경지, 삼매를 닦아가는 데서 제4선보다 더 높은 경지에 가면 이렇게 공간이 끝이 없는 공무변척 이렇게 말하고요.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공무변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무한한식이라는 식무변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이곳이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마라의 눈을 파괴한 뒤에 빠삐만트가 없는 곳으로 갔다라고 불린다. 6번 식무변처 같은 말이겠죠? 네. 공간이 끝이 없다 에서 식이라는 이 마음이 끝이 없다. 제4선을 넘어서면 공간으로 가득한 이런 경지가 있는데, 그보다 더 올라가면 이런 공간이라고 하는 그것도 누가 알아? 식이라는 이 마음이 알잖아. 그 식 마음만으로 끝이 없는 이 마음이 끝없이 펼쳐지는 뭐 이런 의미, 식무변차. 네. 자, 그 다음에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식무변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소유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이곳이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마라의 눈을 파괴한 뒤에 빠삐만트가 없는 곳으로 갔다라고 부른다. 들린다? 7번 무소유처. 무소유라는 건 뭐죠? 모르겠다. 무소유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 법정스. 법정스님 생각났지. 법정스님의 무소유는 어떤 걸 말해요? 필요한 것만 가져라. 그래. 그러니까 소유하지 마라라는 건데, 아예 소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를 넘어서는 것을 갖지 마. 이런 의미로 법정스님은 말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무소유, 근데 사실 그 법정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소유라는 것은 그 의미를 직접 말하는 것은 무소유라는 용어로 잘 발견은 안 돼.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듯이 필요함을 넘어서는 것을 갖지 않는 것, 요런 의미는 불교적인 삶에 타당하죠. 그러니까 법정스님이 무소유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 그건 훌륭하다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제 무소유라는 말은 직접 나타나는 경우는 이렇게 무소유처라는 이름으로 나오거든. 이게 이제 한문으로 하면 무소유란 말이야. 법정스님의 무소유는 소유가 없이 하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소유하는 거. 말하자면 이런 까마 소유의 사유, 이런 내꺼, 요런 소유가 없게 하라.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지 마라. 요런 의미라면, 이제 요 무소유처에서는 이게 요게 이제 바소거든. 있는 바가 없다. 무소유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법정스님의 무소유하고는 달라. 법정스님은 소유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무소유처는 있는 바가 없다. 이게 뭐냐 하면, 공무변처 하면은 공간이 가득해. 그 밑에 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러면 여기가 세 개잖아.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걸로 말하자면 구성되는 경지야. 그러면 지수화풍에다가 우리 6개, 6가지 요소 하면 공간이 나오잖아.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식이 있다고. 이럴 때에
제4선까지는 지수화풍의 영역이라면 다섯 번째 공부변천은 지수화풍이라는 이 물질 요소를 넘어서 가지고 공간이라는 요소가 가득 채운 거야. 그런가 하면 이거를 더 넘어서면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6가지 요소 중에 공간까지도 극복한 식만 남은 게 식무변천 이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그건 봤죠. 아지타 깨사깜발리라는 그 유물론자 외도 스승은 지수화풍 4대가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부처님은 지수화풍 공식 6개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았잖아요. 요렇게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6가지 요소 중에 제4선까지는 지수화풍으로, 공부변천은 지수화풍이라는 물질 요소에 대해서는 넘어서고 경향을 넘어서는 거야. 그리고 공간이 가득 찼다. 그것도 넘어서면 식만 남았다. 식무변천. 그리고 무소유초는 뭐야? 그렇죠.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이 6가지 요소가 사람이다 라고 부처님은 말하셨는데 그 6가지 모두가 다 있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이 6가지 요소 중에 마지막 식이라는 마음이라는 요소, 이것으로 가득 찼다라고 보는 그 높은 삼매의 경지도 넘어서면 지수화풍 공식 아무것도 있는 바가 없어. 소유하고는 다른 이런 의미로 무소유처를 생각해. 이거는 이렇게 그 높은 하늘의 경지가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참고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무소유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비상 비비상처를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비구는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마라의 눈을 파괴한 뒤에 빠삐만뜨가 없는 곳으로 갔다 라고 불린다. 여기서 이제 비상비비상처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오온의 상이 있잖아. 오온의 상을 우리는 경향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적 요소와 함께하는 경향으로의 삶이 초선 내지 제사선 요래 되면 이런 지수화풍이라는 그 경향성을 넘어서면 공무변처 공간의 경향이 남아있고 그걸 넘어서면 식무변처 식이라는 경향이 남아있고 무소유처 그러면 그 모든 모든 것에 대한 사실은 이게 경향이 없다. 요거거든. 요거야. 상. 경향. 그러니까 무소유처까지를 가면 이렇게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여선 요소, 사람을 구성하는 여선 요소에 대한 경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 무소유처까지는 이제 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이거는 지금 높은 삼매의 경지잖아요. 이 높은 삼매의 경지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증득하는 거잖아. 증득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증득하느냐? 상의 증득 이렇게 경이 말을 해. 초선의 상을 증득하면 초선의 경지가 된 거야. 내지 올라와서 무소유처의 상을 증득하면 무소유처라는 높은 경지를 증득한 거야. 이래가지고 상이라는 게 이제 높은 상태를 증득했는데 7번 무소유처까지를 오니까 이제 지수화풍 공식 이거 모두 다 없다라고 하는 높은 경향성까지 온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다 왔잖아. 다 왔는데 문제는 요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한 단계 더 있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상에 의해서 증득되는 것의 끝. 오니까 이제 더 이상 상이라는 게 없지 뭐. 상이 없다라고 하니까 비상인 거예요. 요말 이해되죠? 이게 따지고 보면 부처님이 이렇게 그 삼매의 경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세상을 구분하는 요런 부분들이 다 그 우리말로 그 의미가 이해되는 건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냥 상이 없다라고만 치자면, 그러니까 경향성이 없어? 아니요? 이렇게 보자면 요것만 가지고 보면 사실 무소유처면 없는 게 된 거잖아. 네. 그런데 그보다 무소유처보다 사실은 더 미세하고 높은 경지가 또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하면 상이 아니다 라고도 보아야 하는데, 또 한면으로 보면 비비상이야. 이거 뭐야? 비상이면 상이 없는 거잖아. 그것도 아니야. 비비상. 그래서 상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고, 상이 없다라고, 상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는, 무소유처까지 오는 이 상에 의해서 증득되는 이 높은 경지보다 더 높아가면 이거는 상이 있다 할 것도 아니고 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할 수도 없는, 근데 사실 뭐 어떤 그 경계선에 가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무소유처보다 더 높은 경지가 있다 라고 알려주는 게 상도 아니고 상이 아닌 것도 아닌 그런 경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8번 비상 비비상처가 나오거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가면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비상 비비상처를 완전히 넘어서서 상수멸을 성취하여 머문다. 그리고 지혜로서 보아 번뇌들이 다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비구는 마라를 눈이 멀고 발이 없게 만들었다. 마라의 눈을 파괴한 뒤에 빠삐만뜨가 없는 것으로 간다. 여기까지는 앞에 8개가 똑같죠. 그런데 상수멸을 성취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들이 다하고 나면 한마디가 더 들어가. 세상에 대한 강한 붙잡음을 건넜다. 그는 걸림없이 가고 걸림없이 서고 걸림없이 앉고 걸림없이 눕는다 라고 불린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빠삐만뜨를 피했다. 어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순서적으로 보면 9번 해가지고 상수멸이라는 상태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 상수멸에서는 뭘 하느냐라고 하면 상수멸을 성취에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한다. 번뇌가 다하는 뭐죠? 번뇌가 다한 게 뭐야? 번뇌가 다하면 번뇌에 다한 아라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번뇌에 대한 아라한이 깨달음이잖아. 결국은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은 상수멸이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에 가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하는 이것이 깨달음인 거야. 그런데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점으로 있어가지고 내가 상수멸이라는 상태 가지 뭐, 가서 그냥 딱 부숴버리지 뭐, 이렇게 못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번뇌가 이만큼 있다. 이거 결국은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다 부숴버리면 깨닫는 건데, 이거를 단단 여기서 깨달을 수 없으니까, 자, 요거를 그러면 단계 나누어 보자 해가지고 초선을 성취하면 요만큼을 부수고, 제2선에서 요만큼 부수고, 이래가지고 비상비비상처 오면 요만큼을 부수고 마지막 남은 한 점, 요거는 상수멸에서 부수는. 그러면 물론 요 초선에서도 초선만큼의 번뇌를 부수는 거 지혜로서 부수는 거야.
그죠? 네. 지혜로서 다 부수는데 그 번뇌가 이만큼 있던 번뇌가 초선에서 이만큼 없어지고 제2선에서 이만큼 없어지고 마지막 비상비비상처에서 이만큼 없어지고 최후에 남아있는 요 마지막 번뇌까지 지혜로서 부수는 거. 그렇게 부서지면 이 모든 번뇌가 다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뭐. 상수면. 자, 요렇게 해서 1번부터 9번까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9단계로 구성되기 때문에 부차제. 차제라는 말은 뭐야? 이런 순서라는 말로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부차제주 하면 9단계의 순서적인 머문. 초선이라는 순서의 머문.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9단계를 성취해서 머무는, 그리고 마지막 상수멸을 성취해 머물면서 거기서 번뇌가 나가는 깨달음, 아라한. 하여간 번뇌가 나간다, 아라한이야, 깨달음이야. 그래야 되죠.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이 9단계가 또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제4선 여기까지를 뭐라고 불러요? 중생계. 아니, 그보다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색계라고 불러요. 그리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요 4단계를 무색계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상수멸은 뭐지? 상수멸은 알아. 상수멸 자체가 아라는 아니지.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거기서 번뇌가 다 해야 아라한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보면, 자, 초선부터는 색계잖아. 예. 이 색계 밑에는 뭐가 있어요? 색계 밑에는 몇 개.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부터 네. 타화자재천까지 네. 이런 6개가 있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6개, 색계, 무색계를 더해가지고는 뭐라고 불러요? 이걸 세상이라고 부르잖아. 세상, 중생들의 삶의 영역. 이런 세상은, 이 세상은 번뇌가 있는 번뇌 때문에 무명과 가래가 생겨나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의 삶, 중생들의 세상이거든. 네. 이런 번뇌가 있는 영역이 세상이야. 네. 그런데 상수멸은 이런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런 번뇌가 있는 세상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중생 세상을 넘어선 거야. 네. 중생 세상을 넘어선 경지. 그런데 문제는 이 중생 세상을 넘어선 경지라고 해도 요게 지금 어떻게 수행 중이잖아. 네. 달리 말하면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상태에서 가장 높은, 그래서 삼매를 성취한 삼매 위에서 중생의 세상을 넘어선 해탈된 상태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아라한이라는 게 맞아. 그런데 문제는 왜 아라한이라고 못 부르냐 하면, 아라한이 번뇌다한 존재니까 상수멸은 중생의 세상인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번뇌가 다한 상태라고 해도 돼. 근데 문제는 뭐야? 삼매라고 하는 수행의 경지에서만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사실은 상수멸 자체가 아라한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상수멸을 성취했어도 아직까지는 다 하지 않은 번뇌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다 가면 그때 아라한이 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아라한은 번뇌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삼매라고 하는 수행 상태에 있지 않아도 그의, 그러니까 아라한의 일상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아라한은 누구한테 먼저 법을 설하나, 아라한은 누구를 먼저 만나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와 오계와 수행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는
부처님 제자를 먼저 만나고 보시도 먼저 받아주고 이래 하거든. 그 아라한이 삼매에 들어있을 때만 아라한이다 이러면 말이 되나? 안 되지. 만약에 아라한이 있어서 법부님을 찾아왔어. 그런 아라한이 법부님을 만나는 이런 일상에서도 번뇌가 없어야 아라한이잖아. 상수멸과 깨달음 아라한은 딱 그 차이야. 그 의미 알겠죠? 그래서 세상,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 중생의 세상에서는 넘어섰지만 아직까지 다 하지 못한 번뇌가 있어서 그 번뇌를 삼매 위에서 마지막 수행으로 지혜로서 보아서 그 번뇌가 다하면 이제 삼매에서 나와도 번뇌가 없는 아라한 깨달음이 성취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아라한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초선부터 색계의 4개의 경지, 무색계의 4경지, 그리고 상수멸까지 9단계의 삼매라는 이 토대 위에서 단계적으로 번뇌를 부수면서 깨닫잖아. 요거 바로 이런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9단계의 삼매를 닦아가는, 그래서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요거를 지시하는 말이 9단계의 삼매를 성취해서 머문다. 구차제주. 그리고 지금 여기선 본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이 함께하는 5비구한테 법을 설하고, 그죠? 전법륜경과 무아상경 법을 설해서 길을 알려주고는 이제부터 가서 탁발해와 해서 같이 밥을 먹어가면서 오래지 않는 시간이지만 얼마인지 모르는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이 5명의 비구들에게 수행을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이끌어가지고 생로병사 슬픔 오염이 없는 열반을 성취케 했잖아. 그게 아라한 된 거잖아. 그럴 때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라고 할 때 바로 9단계의 순서적인 머문, 구차제주, 초선부터 상수멸까지의 이 9단계의 삼매를 성취해 머무는, 삼매를 닦는 이 과정에서 깨달음을 이끈 거죠. 참고로 이렇게 구차제주 9단계의 삼매에 의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구차제주고, 그 구차제주 요 9단계의 삼매의 방법으로 깨닫는 것을 누진명 이렇게 불러.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이란 3명을 말하잖아요. 부처님도 그 3명으로 깨달았다 이래잖아. 그럴 때 그 누진명이라는 게 바로 요런 9단계의 삼매로서 구차제주에 의해서 깨달은 거야.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해해탈자. 아라한 중에, 우리 뭐 나중에 보겠지만 아라한이 이렇게 요렇게 구차제주에 의해서 번뇌를 부수고 깨달은 해해탈자가 있고, 그런가 하면 좀 다른 방법들이 보태지면 양면해탈자라는 아라한도 있고, 삼명 아라한, 육신통 아라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럴 때 어쨌든 깨달음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은 요런 구차제주에 의해서 상수멸을 성취해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가 하는, 어쨌든 이렇게 상수멸에서 번뇌가 다 하지 못하면 아라한 된 게 아니요. 그게 깨달은 게 아니요. 그래서 해해탈자, 지혜로서 보아서 해탈한 사람 아라한은 구차제주라는 이 방법에 의해서 깨달은 사람이다. 이 방법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 네. 자, 오늘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지막이 그래 된 거야. 비상비비상 저까지는 빠삐만트가 없는 곳으로 간다 라고 나오고, 상수멸에 의해서 이제 번뇌 당하고 나면 세상에 대한 강한 붙잡음을 건넌다. 요 붙잡는다라는 게 우리가 요즘 계속 말하지만 가래가 생겨나면
가래의 성질이 붙잡는 거다. 그래서 가래의 붙잡는 성질에 의해서 붙잡는 행위를 하는 게 집착이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붙잡음을 건넜다, 가래가 가지는 성질을 해결했다, 이런 거죠. 네. 아이고, 시간이 조금 지났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잘 마무리했고요.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가토 바가와타 담모 수빠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똥 양마마 아싸디가 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회다낭 냐띠살로 히타낭 우파카파뚜. 이당다낭 회다 냐띠살로 히타 파리군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